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2장 오늘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 그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정복해내야 할 가나안 땅의 가장 이제 중요한 성이 어디냐? 그게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면서도 이 여리고 성을 무너져야 이제 점령해야 실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다. 서론에서 왜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정탐꾼들에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요 중요한 그 가나안 땅과 여리고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된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놓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기생 라합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겠는데 이 기생 라합이요 엄청난 응답 축복의 이제 흐름 속으로 실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기생 라합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제 핵심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어떤 뭐 세상적인 기준, 뭘 잘한다, 뭐가 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기생 라합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방법, 어떤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서론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가진 자에게. 이게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언제 하나님은 실제 우리 현장에 이제 전도운동의 문을 여시냐? 결론에 나오겠는데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만남을 언제 우리에게 여시냐? 그게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셨고 그 가문 전체를 살렸을까요?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언약과 그 언약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우리 5월은 가정의 달,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의 가정 전체가 살았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의 가문이 정말 사는 길이 뭐냐? 정확한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또 어제 말씀 들으면서 확실하게 말씀이 제 안에 잡혀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에 있는 정확한 언약을 알고 그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생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기생 라합에게 역사하셨을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또 여러분 그 현장을 놓고 실제 상황을 놓고 볼 때 기생 라합은 뭐예요? 그 가나안과 여리고를 놓고 볼 때는요, 완전히 스파이를 숨긴 거잖아요. 간첩을 숨긴 거잖아요. 자기 나라를 더 어렵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생 라합에게 역사하시고 그 라합을요, 엄청난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구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과 흐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그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요, 동시에 있는 건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정확한 언약과 그 흐름. 첫 번째, 그게 바로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을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겠어요? 계속 말씀 나오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항상 여러분이요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유일한 축복이고, 사람에게 주신 사실은요 한 가지 축복이요. 나머지는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요 진짜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한 가지 축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을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그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 가정 가문에 전달되는 거예요.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 성경에 있는 영적 축복이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 가문에 전달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또 두 번째 게 보이겠죠. 아, 그러면은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왜 저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지금 세상이요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냐? 여러분 한 주간 현장 보십시오. 한 주간 뉴스 보십시오. 계속 어렵고 힘든 얘기만요 계속 나오고 더 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오늘 구역공과 때도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다른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다. 왜 떠나게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성경은요 밝히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요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실패하고 멸망받는다는 걸 알아요.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을요 사단은 알아요. 딱 한 가지만 뺏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것만 없으면은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 그래서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딱 공격했는데 뭘 공격했어요?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걸 딱 공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고 이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졌어요? 육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 사건. 나의 것.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요.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요. 이 우상 문화, 완전히 귀신 문화 이 속에서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화가 뭐예요? 완전히요 이 사단이 만든요 이 우상 귀신 문화입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속에서요 완전히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요 그 삶의 운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거 아닙니까? 12가지 문제. 이 속에서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한 가지 문제죠. 사실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성경에 사실은요 맨 처음에 나오는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리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이 예배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이 보여지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이게 실제로 보여줘요. 아, 이 문제가 실제 문제고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자, 이게 보여지면은 여러분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세 번째 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 인간의 문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 이 네피림
노아 홍수 사건, 이 바벨탑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패 가운데 빠진 인간은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구나. 이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이구나. 사단이 우리 인간을 실패시킨 방법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 해결책, 답을 주셨구나. 그 답이, 그 방법이, 그 해결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답인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되고 그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복음이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제 이 말씀에 중요한 흐름이 있다니까요. 크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처음에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요 분명한 답을 주신 거예요. 분명한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흘러갑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렇죠. 이 말씀에 여러분 이 흐름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이 축복을 놓쳤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요 계속 보이지 않는요 흐름이 있다니까요. 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오늘 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누구예요? 그게 오늘 라합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냥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요. 자, 크게 오늘 성경 읽은 중에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렇죠. 이 기생 라합이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다라는요 이 말씀을요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마음속에 완전히요 담게 되고 이 부분을요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라합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구나.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과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 기생 라합이 뭘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기생 라합 뭐 이렇게 오늘 나오잖아요.
사람들 오고 거기서 뭐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거기서 이렇게 숙소도 제공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자, 이곳에서 많은 사람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는 중에요, 가장 중요한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이걸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구약에 있는 복음과 그 복음의 이제 흐름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간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1절. 여기에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나오는 중에 5절에 누가 나와요?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 기생 라합이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거기에 다 남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 이름 몇 명이 나와요. 그 중에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와요. 훌륭한 사람 아니죠. 좋은 직업 아니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아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했다. 그게 살몬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 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든 안 그렇든 상관은 없어요. 이 기생 라합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엄청난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도덕 윤리가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 복음의 언약이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왜냐? 그 사람이 훌륭하고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요, 이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언약과 흐름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이 기생 라합이요, 그 속에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에게도 기생 라합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에요, 중요한 흐름. 그러는 중에요, 다 떠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요.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요, 이걸 확실하게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고백하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확실하게 본 겁니다. 이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을요. 그리고 이 복음의 언약과 흐름을요, 완전히 깨닫고 붙잡은 사람이 나왔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냥 로마서 이 16장 25절부터 27절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다. 뭐가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바울은요 이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리스도, 이걸요 확실히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렇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하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 이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 가문이 있고 우리 후대가 있고 내 모든 삶이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이 언약의 흐름, 축복의 흐름이 전달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 제일 먼저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때에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때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이 보여지면서 이게 보여집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 흐름,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홍수 이후에요 노아의 가정에게요 또 이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여러분 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어떤 말씀을 주시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요 다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살릴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 1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무슨 말이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축복을 이스라엘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 흐름을 이스라엘은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로되고요, 속국되게 하고요, 아니면 어제 메시지처럼요 유랑민족이 되게 하는, 완전히요 흩어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진짜 이 복음 가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을 돕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훈련하고 이거는요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요 그 일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고하잖아요. 이거는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진짜 뭐 가정의 달여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모든 가정 가문이 이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요.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하라.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확실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정말 붙잡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크게 아까 얘기했던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요 바울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고 그 라합이 있었던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바울이요 여러분 보세요. 확실하게 붙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다 생략하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요. 처음으로요. 정말 성령인도 받아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현장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요 바울이요. 그게 오늘 바로 기생나. 하나님은 왜 기생이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도덕 윤리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답, 해결책, 방법은 세상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요 이런 중요한 언약과 흐름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언약과 이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모델적 인물이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20.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세계복음화. 이걸 바울이요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바울은요 그 역사에 빠지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요. 이 축복이요 계속 흘러와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237 5천 정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요 어디로 가죠? 이 바울이요 유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요 마게도냐와 그 지역을요 로마를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요 이 복음의 축복이요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영국으로 갑니다. 이 축복의 흐름이요 미국으로 갑니다. 이 축복의 흐름이요 미국을 통해서 또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흐름 따라서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의 문, 모든 육신적 축복의 문도요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요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 흐름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2, 3, 7, 5천 종족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흐름 속에 있는요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정말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업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이요 세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제 기생 라합이 확실하게 붙잡은 게 나와요. 크게 이게 나와요. 나의 언약과 그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죠? 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 나오고 또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확실한 증표를 달라 우리에게. 그 증표를 주죠. 그게 뭐예요? 붉은 줄을 주는 거예요. 확실한 증표, 확실한 나의 언약.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나의 땅끝이 어디냐? 어제도 말씀 주셨죠. 나의 땅끝이 어디냐? 나의 237이 어디냐? 그리고 나의 이면계약이 뭐냐? 이게 있어요. 오늘 이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요, 확실한 증표를 달라. 그리고 정탐꾼이요, 붉은 줄을 주잖아요. 확실한 나의 언약과 그 흐름, 확실한 걸 붙잡은 겁니다. 이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이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 가문을 전체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잖아요. 너희 가정 가문을 다 너희 집에 모아라. 너희 식구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아놔라. 그러면 살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언약과 그 흐름 속에서 확실하게 주신 나의 땅끝, 나의 237, 나의 이면계약이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에 있는요 학업의 현장, 학교 현장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시간표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12대 교구 120 망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정감은 우리의 지역,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의 언약,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과 흐름을 전달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게 실제로 나의 언약을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어제도 말씀. 세 가지 뜰을 만들어.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이제 나의 언약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237.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뜰. 뭐예요? 치유. 많은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치유, 그리고 아이들의 뜰 뭐예요? 서밋.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좀 계속 주시는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또 같이 미션홈에서 모임을 시작했죠.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나의 언약으로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이 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 세계복음의 언약과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나의 언약과 그 흐름이 뭐냐?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시간표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내가 인도받아야 될 나의 언약과 흐름이 뭐냐? 이걸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흐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바꾸셨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고 많은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이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역과 업의 현장에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고 이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 어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어제 393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신다? 오늘 저는요 여기서 이 만남의 문을 여신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모든 응답이 사실은요 만남이거든요. 자, 이런 축복된 사람의 만남. 그렇죠. 이런 현장에 예비된 기생 라합과 같은 이 만남.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비되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언제 만나냐?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 만남을 주는. 그게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현장을 놓고 우리의 교구 현장을 놓고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완전히 예비된 이 제자를 만나게 하는 그 응답 축복의 문이 여러분 현장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이 실제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생 라합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그런 제자들을 만나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정확한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는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가문과 지역과 업에 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